오늘은 그 사도들의 메시지를 할 건데요.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동안에 하나님의 관심에 대해서 3번에 걸쳐서 했죠. 그 3번에 걸쳐서 한 하나님의 관심을 마무리하는 메시지다라는 차원에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그 복음을 굉장히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의 메시지고, 근데 그 사도들의 메시지 하기 전에 지난주에 이제 질문 받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 받은 거 서론에 5분 동안 잠깐 나누고서 진도 나갈게요. 질문은 뭐였냐면요. 요 문제를 우리가 문제 상담을 하거나 또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지금 봐야 되고 어떻게 응답을 받는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좀 적용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를 가지고 적용을 하라는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오늘도 우리가 강단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었냐면요. 그 큰 어려움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 설교 속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 문제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렇게 전복을 시켜요. 근데 그것이 잘못 적용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를 처음에 이제 뭐냐면 혹시 이게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2번째,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는 없고, 내가 이거 갱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나로 인해서 오는 문제도 있으니까. 내 잘못, 내 실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또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면 되는 그 문제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제, 요거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전도 때문에 또는 이 복음 때문에 핍박받을 때 쓰는 적용하는 거죠. 이 핍박받을 때. 여기 하나님의 오늘 강단 말씀에 큰 어려우면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이거는 바울이 핍박받으면서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오늘 그 큰 어려움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전도하다가 지금 큰 어려움을 겪은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전도가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있다. 이렇게 적용하면 그거는 자기 합리화로 옳게 적용한 게 아니죠. 또는 이제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아직 이게 전도에 답이 안 난 사람 있죠. 이런 사람들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문제를 줄 수가 있어요. 성령 인도 못 받으니까 성령 인도 받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문제에 헤매다가도 깨달으면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요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이제 인도를 받을 때는 그 문제가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제 갈 수가 있죠. 또 요 갱신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 자신에 오는 문제는 주로 어떻게 오냐면요. 자기의 독선, 남의 말을 안 듣고 독선, 또 시기 질투, 어떤 인간관계 또는 인격적인 부분이 비상식적이거나 어떤 상처로 인해서, 그리고 경제적으로 무능한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돈이 왜 경제가 회복이 안 되냐. 이게 지금 무슨 뭐 하나님 계획이냐. 또 뭐 사단이 역사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적용하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무능한 사람은 경제적인 축복을 못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돈에 대한 그 개념, 어떤 규모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 어려움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사실 또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뭐 전도자에게는 사실 물질 축복 크게 주진 않아요. 전도자에게. 이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계획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갱신해야 될 문제로 인해서 오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우리 자신을 자꾸 갱신하고 바꿔나가는 그런 이제 경우가 또 있고, 또 기다리면 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쉽게 말하면 이제 뭐 지금 불경기잖아요. 이런 불경기, 또 애들이 이제 말을 안 들을 때 또 애들이 자라면서 커가면서 또 변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은 일반적 고난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그냥 기다리면 되는 문제도 있어요. 지나가면 되는 문제. 자, 그래서 보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는 문제들은 이런 것들, 하나님 계획이나 기다림, 이런 것들은 내 의지와 상관없이 오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계획이야, 사단 역사야, 이렇게만 갖다 남이 핑계,
저 사람이 못돼서, 저 사람이 나빠서 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남을 핑계하거나 또 그냥 사단 때문에 그런 거다, 또 하나님 계획이 다르고 그냥 이렇게 자기 갱신해야 될 부분을 갱신하지 못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같은 경우는 지금 문제에 대한 적용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금 복음 전파를 위해서 잘 지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문제예요. 요거는 이제 오늘 메시지의 중요점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사도들의 메시지 들어가는데요. 지금 사도들이란 말은 뭐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던 사람들로서 복음 전파의 첫 모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지금 말하자면 요즘 말로는 전도자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들이죠. 이 사도들은. 그런데 대부분 신자들은 이제 전도하면은 뭐 은사를 받거나 달란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신앙생활을 실패하게 되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전도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 인도받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참응답을 받는지에 대한 중요한 키가 뭐냐면 요 전도예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 신자들은 그렇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그것이 내가 신앙생활 다 그냥 하는 걸로 이렇게 그 역할을 다 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뭐냐면 교회 왔을 땐 신앙이 좋고 또 세상 밖에 나갔을 때는 무기력하고 또 뭐냐면 힘이 없고 이제 이렇게 이제 착각하는 신앙생활 속으로 이제 지속하고 있죠. 결국은 그거는 이제 종교밖에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요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이게 신자들이 어떤 답을 갖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면요. 전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사도들의 메시지는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을 3번 듣고 나서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확인이 돼요. 하나님의 관심 정말 오직 저거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메시지가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 성경 찾으려면 시간 걸리니까 내가 그냥 읽을게요. 지금 이제 빨리 이렇게 눈을 떠야 되는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지금 메시지를 이 세상 밖에 이제 복음을 전파한 내용인데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복음 복음을 듣는데 다른 복음을 들어요. 자, 그런데 바울이 또 뭐라 그러냐면요.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요.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바울이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다른 복음은 이제 저주를 받는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요 다른 복음은 우리가 뭘 가지고 다른 복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관심 3번 한 그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4,000년 동안에 지금 실패한 자리에 와서 예수님이 너희는 지금 날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레미야 같다, 엘리야 같다, 세례요한 같다 이렇게 믿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만큼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됐다는 것을 지적해준 현장이 하나님의 관심에 대한 메시지 3번이나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요 굉장히 예수를 믿는 걸 정의롭게 바른 생활하는 걸로 또 어떤 능력과 체험 또 병 고치는 거 뭐 은사 받는 거 이런 식으로 지금 예수를 믿고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 헌신, 봉사, 희생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성경적 지식만 이렇게 뭐 성경을 아주 뭐 달달 외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그걸 예수를 잘 믿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한테 와서 그건 잘못 믿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바울이 그런 거죠. 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냐.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러면 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 굉장히 중요한 전도자예요.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임하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이 말은 뭐냐면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대신 전달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에 대한 포인트를 뒀고 요거를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에 보면 여기에 지금 부자와 나사로 얘기했을 때 그 부자가 지옥에서 이제 나사로한테 얼마나 그 지옥이 뜨거우냐면 고통스러우냐면 물 한 모금 먹을 수가 없어서
그런 은혜가 없는 곳이라서 지금 나사로고 아브라함한테 부탁을 하기로 하면 손끝에 물 한 방울 찍어서 자기를 달라고 하죠. 근데 이제 구렁이가 있고 구멍이 있으니까 거긴 건너갈 수 없다 그러죠. 그때 이제 부자가 하는 말이 자기가 형제 5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서 여기 오지 못하도록 좀 이렇게 얘기해 달라 그러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말이 뭐냐면 지금 안 믿을 사람은 지금 나사로가 간다 하더라도 안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믿는 방법은 뭐냐면 지금 전도자가 있고 또 성경이 있기 때문에 모세의 성경이죠. 이 전도자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자가 지금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그 가치를 빨리 또 우리가 이 성경 구절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도들의 메시지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건데요. 먼저 사도행전 3장 6절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냐면요. 베드로가 이제 제9시 정식 기도 시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죠. 근데 안진뱅이를 일으키면서 딱 한마디로 내가 가진 것 없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안진뱅이 일으키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베드로한테 와서 이제 굉장히 베드로를 갖다 또 높이 평가하고 있을 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낳게 했다 그러면서 그 이름에 대해서 강조를 하죠. 그럼 사도들의 메시지는 예수 이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도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요 부활을 증거하니 그래요. 또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거를 가르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래요. 8장 12절에는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래서 예수를 가르쳐 이렇게. 그 사도들은 지금 뭘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예수를 가르쳤다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냐? 이제 그걸 일단 또 설명할게요. 또 8장 35절에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8장 12절에는 이게 바뀌었네요. 8장 12절에는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가르쳤고 또 예수 이름에 대해서 이제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35절에 예수를 가르쳐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나오고요. 또 9장 22절에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명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증명했다죠. 또 10장 43절에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되 저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그 죄가 어떻게 사해지는지 그 죄사함에 대해서 이제 설명했다 그러죠. 또 17장 3절에 보면요.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명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에 대해서 뜻을 풀었다 그러죠.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에 대한 얘기를 가르쳤다 그러죠. 또 19장 3절에 2절에 보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리고 8절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강론했다 그러죠. 그리고 28장 23절에 여기에 이제 바울이 이제 셋집에 로마 이제 셋집에서 있을 때 사람들이 날짜를 정하고 이제 바울이 유숙하는 곳에 집에 많이 오죠. 근데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했다. 그 성경 66권 가지고 예수의 일로 설명했다. 이 얘기를 해요. 자, 그리고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데
주 예수께 관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데 이걸 막을 자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이 사도들의 메시지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고 응답이 회복되고 전도가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사도들이 무슨 내용을 말했냐에 대해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내용은 예수님은 영원하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가르쳐야 될 게 뭐겠어요? 예수 이름에 대해서 가르쳤다 그러죠. 그리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요걸 가르쳤다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와 네 번째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가르쳤어요. 자, 보세요. 그러면 오늘 사도들의 메시지는요,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만 싹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는 이걸 또 한꺼번에 정리를 해서 줄 거예요. 그럼 다시 보면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지금 가르친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냐면, 지난주에 했죠. 지난주엔 제자 훈련에서 했구나. 자, 예수 이름의 뜻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1절하고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원자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이 구원은 뭘로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은 뭘로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 예수를 믿어야 되냐 했을 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 준다. 요게 정확하게 가야 돼요. 우리가 지난주 현장에서도 그랬죠. 어떤 그 장로님 부인이 자기 남편은 무지 잘 믿는다고 강조를 해요. 엄청 잘 믿는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 있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가지 얘기했죠. 그게 하나님인지 어떻게 아냐. 근데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란 증거를 믿어야 된다. 도저히 그 말을 못 믿을 거예요. 그냥 믿으면 믿는 건 줄 알아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잘못된 믿음, 틀린 믿음, 변질된 믿음, 이런 것들이 있어요. 우리는 올바른 믿음은 뭐냐? 이 예수 이름을 가르쳐야 돼요. 그 이름으로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이에요. 요걸 가지고요, 요한복음 그 1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래서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다, 예수 이름은. 또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 예수예요. 하나님의 이름도 예수, 아들의 이름도 예수, 성령의 이름도 예수. 그래서 지금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예수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그리스도란 말이 무슨 말인지 이걸 가르치래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죠. 그리고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에. 그래서 지금 이 그리스도란 말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인간이 범죄 후에 하나님 떠난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죠. 하나님 말씀을 떠난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길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선지자, 길을 열어주시라서 내가 곧 길이여 진리여 생명이니 나로만 함께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 만나는 길. 두 번째가요, 로마서 3장 23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로마서 8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 문제 해결함으로 우리의 참 제사장이 되시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우리 신분이 마귀 자녀였죠. 근데 요한일서 3장 8절에 그분이 이제 우리에게 사단을 이기신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요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말하는데 인간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말하면서 예수를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창세기 3장 문제, 우리 원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죄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게.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뭐냐면 구원받아야 될 이유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우리의 길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왕이 되신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요,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이지만 신자에게 향해서는 이제 성령이 성령이 역사하는 길이 되고, 불신자에게는 죄 문제 해결해서 지금 그 죄사함이 되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천사의 사역이 일어나고, 또 불신자에게는 마귀 자녀에서 이제 그 빠져나오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권세가 되는, 왕적 권세가 되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 삼직이에요. 자, 요 십자가요. 요 십자가에서는 지금 그 가능한 그 성경 구절을 우리가 한번 다 빼봤어요, 내가.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에 보면요. 이런 성경 구절들은 꼭 가지고 나중에 꼭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적용을 하셔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1절, 18절에 보면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막힌 담을 헐고 화평케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화평케 했대요. 그러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화평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겐 절대 저주와 재앙과 그런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이 십자가에 대한 그 축복이에요. 이 화평케 하기 위해서 그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요, 대속물로 오셨어요.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갚아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라고 그러죠, 이게.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래요. 그 죄사함이라고는요, 한 번 죄사하면 영원한 거예요. 죄 씻음이 아니라, 죄를 또 씻고 또 씻는 거 아니라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씻는 것이 죄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히브리서 10장 그 14절에는 영원히 온전케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온전한 자가 된 거예요. 다섯 번째, 히브리서 10장 26절에는 속죄 제물이 되셨다, 이 얘기하고요. 내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가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20절이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보증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피는 우리의 영원한 언약의 보증.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의 구원의 증표예요. 다른 종교에는 없어요, 구원의 증거가. 우리는 이 십자가가 구원의 증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이 피를 흘려서 우리에게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혈서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혈서로다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만 묵상해도 우리는 다른 불평할 게 없어요. 다른 그 이유가 붙을 게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적 십자가를 전달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사건이에요. 자, 그리고 일곱 번째 또 있죠. 그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 말은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그 하나님의 업을 계속 이어가는 존재, 그렇게 얻게 하려고 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그래요. 그리고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래요. 그래서 요거 뭐냐면, 피는 뭐냐면 사랑의 확증, 믿으라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까지도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에 대한 그런 그 엄청난 가치예요. 그래서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기독교 하면 십자가, 이게 이제 가장 뭐냐면 영광의 꽃이라고 하는 그 클라이막스에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고 신자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요. 네 번째가 이제 그 부활의 의미예요. 또 이 부활의 의미도 우리가 참 감사밖에 할 수밖에 없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은 우리의 믿음은 헛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믿음, 예수를 믿는 거, 신앙생활하는 거, 그것이 절대 헛될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부활의 의미가 뭐가 있냐면요,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 있죠. 이 복음은 2절에서 4절에 있는데,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했던 사건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을 낳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 부활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 사건은 역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곧 하나님이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이란 증거, 이게 맞구나. 요 증명한 것이 부활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요. 부활한 이유가 뭐냐면 음부의 버림을 당치 아니하시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않으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음부에 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냐? 육신이 썩지 않으시는 그런 육체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첫 열매라고 그러죠. 이거 히브리서에 보면. 첫 열매라는 것은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이죠. 자, 세 번째 사도행전 2장 24절에 24절에 뭐냐면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셨다 그래요. 부활 사건은.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요. 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다. 그래서 사망 권세 깨트리는 마귀를 멸하러 오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증거가 부활 사건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 그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깨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의 기도죠. 그리고 이제 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또 강론했다는데 사도행전 1장 4절에 봐도 3절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서도 강론했다래요. 자, 하나님 나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하나님 나라에는 또 천사가 있고 성삼위 하나님 있죠. 삼위 하나님 계시죠. 자, 근데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해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해야 돼요. 자, 이 성령은 우리가 얼른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내주 요거 가지고 구원을 이제 완성하셨어요. 이 성령은 왜 오셨냐? 구원을 완성해서 임마누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러죠. 그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 줄 알지 못하냐. 그래서 이 성령은 지금 그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요. 그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그러면 성령은 왜 임했냐면요. 성령에 힘입어. 성령의 역사는 귀신을 쫓아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그래요.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8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침다 그 고백한 자들한테 뭐냐면 이제 여기 섰던 사람들 중에서 내가 다시 이제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성령은 이제 뭐냐면 왕적인 권세를 가진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뭐냐면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문제에 묶일 필요가 없죠. 자,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기서 40일 동안 이제 설명했다래요. 40일 동안 성령에 대해서.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여기서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여기 정확하게 얘기했죠. 너희 안에 계시다. 너희 안에.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이해가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이제 충만하게 역사하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하게.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뭐와 관계되냐면 이제 인도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도행전에 쭉 찾아봤어요. 뭘 찾아봤냐면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돼요. 그 권능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땅끝까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전도자의 삶을 산다. 내가 증인이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지금 권능이 임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우리가 어떤 병을 고치고 또 무슨 그 뭐 방언을 나오게 하고 또 어떤 그 역사를 일으키는 그 표적과 은사 이런 것들 가지고 권능이 임했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권능 임하는 목적이 뭐냐면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요. 자, 또 그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또 31절에 여기서도 뭐냐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성령이 충만하여 사람은 어떻게 했을까 했더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더라 그래요. 그럼 이 말하고 똑같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증인됐다는 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다.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 말은 전도자를 향해서 하는 얘기지 어떤 다른 전도자 외에 다른 것에 적용되는 단어가 아니죠. 또 사도행전 7장 55절에도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으면서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라 그랬죠. 성령이 충만하여 이게 뭐냐면 순교하는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 죽음을 맞이하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데반은 실패했다고 보지만 성경에서는 이 사람이 바로 승리한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제 그 다메섹으로 이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 그 아나니아 통해서 이제 눈을 뜨고 사울은 힘을 더 그래요. 힘을 더 빨리 유대인한테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제 증명했다고 얘기하죠. 자, 또 다섯 번째 13장 9절에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런 말이 또 있어요. 그러면 박수 엘루마를 이제 꺾는 그런 이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여섯 번째 13장 38절에요. 그리스도의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그리스도의 힘 그러면 그것도 성령 충만이거든요. 그리스도의 힘입어 이 말은 뭐냐?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이걸 전했다는 거예요. 또 19장 2절에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이제 이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경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하지만 기분 좋은 거 가지고 성령 충만이 아니고요. 좋은 일이 생겼다고 성령 충만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이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명하는 거고 또 십자가를 전달하고 또 부활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속에 십자가에 대한 감사 부활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누려지지 않고는 그거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종교가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빨리 죽은 영혼들에게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지금 빨리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이거를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지금 사명인 거죠. 그래서 전도는 어렵지 않아요. 예수 이름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얘기하고 부활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자들이 여기서 오류가 많죠. 성령 인도에 대한 착각이 많고 성령 충만에 대해서 잘못된 인식이 많죠. 그래서 방언받아야만 성령 충만 받았다라고 해석하는 것도 있죠. 그리고 귀신 쫓아내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귀신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사도들의 메시지 확인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잠깐 앞으로 좀 가면요. 예수 이름 모르면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 모르면 어떻게 되나? 요 두 가지만 더 하고 끝낼게요. 예수 이름을 모르면 어떤 혼란이 오냐면요. 여기 예수 이름 모르면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헤매는 거죠. 혼란하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 이러면서 자기 확신을 하지만 문제 터졌을 때 하나님에 대한 혼란을 갖고 있죠.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두 번째 예수 이름을 모르면 기도 응답에 확신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서 응답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응답이 안 오면 확신이 없죠. 그거는 내 문제 해결로 가 있으니까. 근데 분명히 예수 이름이 하나님 이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거거든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 이름 갖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지 알면은 흔들릴 게 없죠. 예수 이름 가지고. 그리고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듣잖아요. 사단은 결박이 되죠. 꺾이죠. 그 예수 이름 모르면은 요 사단이 언제 꺾이는지 몰라가지고 자꾸 결박에 힘을 주죠. 결박하다가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결박 안 되는 줄 알죠. 근데 하나님은 법적인 행위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 나라 임하게 돼 있어요. 네 번째가 그거. 예수 이름.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몰라서 자꾸 방언 받으려고 그래요. 방언 받아야만 성령이 역사했다고 지금 믿죠.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지금 가장 혼란을 갖다 줘요. 또 다섯 번째로 말하자면 전도 내용이 없어요. 전도 내용은 예수 이름 설명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다. 예수 이름. 또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다. 사단이 언제 꺾이고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그거로 가르치는 게 전도 내용인데 지금 이런 것들에 대한 혼란이 오죠. 예수를 모르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기요. 또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길을 모르는 거예요. 두 번째, 제 문제 해결하는 답이 없는 거예요. 자, 요 사단을 어떻게 흑암을 꺾는지, 요 사단을 어떻게 꺾는지, 이기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 그리스도를 모르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요거는 성경 구절 꼭 확인해 보세요. 사도행전 4장 2절하고 18절이요. 여기 뭐냐면 예수 부활했단 말 하지 말라 그러고 베드로를 놔주려고 그러죠. 또 예수님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 그러죠.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말하지 못하고 또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 이름 가르치지 말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누군지 모르니까 종교 생활하게 되죠. 기도응답 확신이 없으니까 기도에 몸부림치기만 하죠. 또 사단이 언제 결박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뭐랄까 몸부림치죠, 사람들이. 성령이 언제 역사한지 모르니까 방언 나오려고 그러고 체험하려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지금 혼란스럽죠. 그 전도 내용을 몰라서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전도가 어렵죠, 이제. 그래서 결국은 요걸 알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고 확립을 하세요. 자꾸 이제 이거 가지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세요. 사도들이 전한 메시지 외에 다른 걸 전하면요 저주받게 돼 있어요. 이 복음 외에 딴 말 하면 안 돼요. 왠 줄 아세요? 자, 누구나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누구는 꿈으로 환상으로 체험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똑같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고 죄 문제 해결하고 사단이 꺾여요. 누구나 똑같이 십자가 믿어야 구원받고 부활의 능력을 믿어야 우리가 지금도 살아 역사는 하나님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예수 이름으로 누구나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인도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는 거예요. 요거는 누구나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 체험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고요. 또 각자 간증이라는 것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로 지금 끝마치겠습니다.